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된 중풍병 환자 에니아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 36절부터 말씀은 도루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병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을, 시체가 되어버린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참 납득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쯤 된 상황이 현재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아마 영웅 대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영성을 배우자. 야,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베드로를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 방황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성령이 역사하는 특별한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한 사역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교회가 있고 특별한 기도원이나 그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서 기도하면 더 기도빨이 잘 받는다. 이런 또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으면은 엄청난 능력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은 마치 미신을 쫓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일 안 풀리면은 소문난 기도의 장소, 영험한 곳, 신비스러운 곳,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다녀보면은 아주 좀 뭔가 어떤 신비로운 장소, 바위가 기괴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는 장소는 다 기도처로 이렇게 변해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쫓는 미신을 쫓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다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였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게 무슨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는 행위, 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악한 일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고, 또 예수님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권능 받아가지고 파송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도 그랬는데 왜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줄거리를 던져버리고 부분적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큰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게 되면은 그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던져버리고 내가 좋은 것 따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은 그 책의 가치는 사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통전적인 그 줄거리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줄거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목사의 설교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 땅에 있는 성막 하늘 장막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모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현재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사복음서에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자들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표적적인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라.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권능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광고해라, 홍보해라 이 말이 아닙니까? 홍보해라. 그래서 모든 표적과 기사는 단 한 가지 사건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적인 사건이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를 조금 혼돈스럽게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소위 은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특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신 직임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직임이라고 하면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렇게 부르신 자들 직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왜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말할 것 없고, 근데 세상의 여러 지식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어떤 이단의 교리나 사이비의 교리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 직분자를.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걸 가르치기, 왜? 이단 사이비 세상의 혼잡한 지식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양이에요, 목양.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상하게 다른 영들이 자꾸 이런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쉽게 분별해낼 수 없으니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영을 분별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혼돈하지 않습니까? 혼돈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방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 그가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이 막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로 하고 있는 방언이 정말 예수 만난 방언이냐, 아니면 다른 방언을 하고 있냐, 이것을 분별하라고 뭘 하셨냐면은 방언 통역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방언 통역자. 그래서 방언 통역자를 통하여서 저분이 바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다 무슨 일입니까? 전부 다 복음이 바로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환난 많고 박해가 받던 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장애물을 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3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고 하죠.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얼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니야가 벌떡 자리에서 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 이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 이런 말 없어요.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당신이 나섰다 이런 것도 없어요. 처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에니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병상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명령한 거예요.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에니야가 은혜를 입어서 병이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오랫동안 방황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간증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제자 도루가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하고 중풍병 8년 된 환자가 병중에 일어난 이야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시대의 의술로는 이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은 목수나 같은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를 다 치료한 이야기나 여인을 지금 죽을 병에서 살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기도해서 병자들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기도했더니 죽음에서 살렸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그런 기억이 나요. 뭐 남편인가 뭐 자기 자신인가 모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자기 식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아주 특신 분이라서 아주 믿음이 강하신 분인가 봐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 살려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시체를 방에 놔두고 그냥 방치한 것이죠.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무모한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 우선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께 부르실 때 그때 그냥 건강한 몸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딱 죽어서 가면은 참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요. 모든 일들은 현재 베드로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어떤 목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그 섭리적인 그분의 간섭하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그날 자기 자신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도 안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모든 사역이 이렇게 되어야 누가 능력이 있네, 야 누가 기도 참 잘하더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다 났는데,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부패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베드로는 말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냐.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가벼운 터치예요. 그냥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오늘날 그 은사라고 하죠. 은사, 뭐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탤런트, 뭐 재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은 종신토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그 잘못된 은사관이에요. 은사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잘못 읽은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과 사건과 조건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상황과 사건과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역사를 하셔서 순간순간 단독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단독적으로, 그냥 그분이 단독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다만 그 환경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있었느냐? 그 사람과 관계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상황 안에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계획한 일입니까? 작정했습니까? 전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요 대목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전반부에 걸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은사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읽어가면은 다소 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이 여인은 평소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여제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속옷이나 겉옷을 선수 만들어 가지고
주었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아쉽고 슬퍼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얼른 기별을 해라, 사도 베드로 얼른 초청해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급히 불렀죠. 베드로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도르가라는 여인이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왜? 선행을 많이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 그럼 착한 일을 많이 안 한 사람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앉고 넘어짐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계속 승리만 하면은 우리는 죄악에 오염된 사람들이라서 금방 목이 곧아지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는 월등하다, 이 말이죠. 나는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넘어져 본 사람만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냥 하루하루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은혜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자랑할 만한 가치가 단 0.1%도 없다는 것이죠. 도르가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살아나니까 42절 봅시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있어. 그거 아니죠. 41절이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뭐라고요? 믿더라, 이 말이죠. 요것 때문에 이 여인이 불쌍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살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현재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한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런 철저한 주님의 섭리적인 간섭하에서 하나님께서 요 일을 집행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이십니까? 바로 성령의 주체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잘하고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뭐 그런 일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곳은 내가 원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베드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 거기에 있는 옆바에 있는 중풍기자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또 주를 믿었다라고 여기에 또 30 몇 절입니까? 35절입니까? 거기에 또 롯다와 시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든가 또 누구를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됐다든가 어떤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병 치료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사실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현재 그래도 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성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도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사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어떤 뜻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런 열정의 불은 꺼져야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죠 하는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병듭니다. 병들어.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정말 주님 잃어버리게 되고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열정과 내 감정과 그런 상황 안에서 몰입되어서 성령님의 사역의 방해자로 일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혹시 다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시는 통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분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